당신의 기적이 너무 단순해서 마음이 거의 거부해버릴 만큼 작은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눈물로 간구해온 그 응답이 거대한 집회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문을 닫은 채 조용히 이루어지는 한 행동을 통해 온다면 어떨까요? 어떤 지시는 너무 작아 보여서 그 안에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런 지시들이 바다를 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가능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름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싸움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올바른 손에 맡길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는 것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조용한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의 항상 거부하는 패턴입니다. 기적이 오기 전에 이상한 지시가 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논리를 뛰어넘는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혔을 때 명령은 도망쳐라도 아니었고 싸워라도 아니었습니다. 행진하라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성벽 앞에서 하나님은 더 강한 무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도시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를 구했을 때 그는 공개적인 의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흙 같은 강에 몸을 담그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결코 땅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기 시작한 그 응답은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며 심지어 능력을 담고 있기에는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마음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당신이 이해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함은 하나님이 없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곧 행동하시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다음 돌파가 당신의 마음은 거의 무시하지만 당신의 영은 알아보는 어떤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식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운명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미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의 변화였습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는 단지 절뚝거리며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변화된 사람은 그의 이야기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단순한 글자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통, 경험, 말없이 견뎌온 고통,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기쁨의 순간에도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실패, 진단, 거절과도 연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정체성은 영토입니다. 그리고 영토는 항상 쟁탈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운명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 당신의 이름을 상징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은 종이에 잉크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선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언약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하늘과 정렬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소금과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네 모든 제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일까요? 소금은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패를 막습니다. 자연적으로 썩어버릴 것을 지켜줍니다.
성경이 소금의 언약을 말할 때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소금을 먹었습니다. 한 번 섞인 소금은 다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언약의 소금에 닿은 것은 썩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부여였습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을 바꿉니다. 그러나 소금은 엄숙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보존하는 그 같은 요소가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계를 표시합니다.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 속에서 소금을 말할 때 우리는 사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언약과 보존을 상징한다면 물은 움직임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들에서 빛이 있기 전, 형태가 있기 전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의 시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물이 다시 나타납니다. 물은 씻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합니다. 홍해에서는 단순히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와 자유 사이의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건넌 사람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들 뒤에 잠겨버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발걸음 이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접촉에서 왔습니다. 움직임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물은 하늘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물에 잠기고 성령이 내려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단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의 움직임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멈춘 물은 평범합니다. 움직이는 물은 표적이 됩니다. 소금과 물이 함께할 때 우리는 움직이는 보존을 보게 됩니다. 흐르는 언약입니다. 작동하는 정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 그 만남 속에 들어갈 때 하늘은 주목합니다. 여리고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좋았고 풍경도 유망했지만 물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샘 때문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불임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이것과 비슷합니까?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고 일상은 돌아가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쓰게 변해 있습니다. 무언가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갔을 때 그는 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의식을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샘 앞에서 그는 소금을 물에 던지며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물이 고침을 받았다고 소금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행동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그릇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물을 넣으십시오. 소금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당신의 이름을 쓰십시오. 영상을 멈추지 말고 준비만 하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외적인 행동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행동에 동반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치유는 소금이 샘에 닿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비한 의식도 아닙니다. 자체적인 능력을 가진 물건도 아닙니다.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신과 예언적 행동의 차이는 신뢰의 근원에 있습니다. 미신은 물건에 믿음을 둡니다. 예언적 행동은 그 행동을 지시한 말씀에 믿음을 둡니다. 하나는 통제하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를 고친 것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를 가른 것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방향과 일치한 순종이었습니다. 위험은 단순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데 있습니다. 확신 없이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행동하고 신뢰로 행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언적 행동은 순종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올 때만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면 영적인 이해로 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내면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하늘은 물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거의 숨겨진 코드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적은 움직임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동안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7번째로 몸을 담근 후에야 피부가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5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계속하는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간단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아직 나병 환자였을 때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 순종하는 동안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치유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겉옷은 거지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는 순간 그는 아직 보지 못하면서도 믿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력은 그 후에 왔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은 움직임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무언가를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인 확신, 눈에 보이는 표적, 완전한 보장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믿음은 보장 위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신뢰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볼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전진이 바로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전쟁터입니다. 원수는 보통 당신의 재산이나 일상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는지를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운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실패와 연결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질병과 연결된 적은요? 당신의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들과 연결된 적은요? 우리 집은 항상 이랬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 반복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선언은 현실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두고 항상 두 목소리가 경쟁합니다. 제한의 목소리와 목적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운명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조용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두려움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께 속한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하늘과 정렬되기 시작할 때 사슬이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던 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정체성을 두고 싸우는 이유는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의 순간입니다. 물과 소금을 준비한 그릇이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집으십시오. 몇 초 동안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단순한 글자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싸움들을 보십시오. 조용히 드려졌던 기도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종이를 손에 들고 물에 넣기 전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정체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온 것을 보존하시며
쓴 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제 천천히 종이를 소금물이 담긴 그릇 안에 넣으십시오. 이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종이가 물에 닿는 동안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닿는 모습을 영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질병, 감정의 상처, 깨진 관계, 반복되는 순환들,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그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나의 이름은 주님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주님의 정결함 아래 덮여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과거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한 감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세워졌습니다. 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하나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렬된 선언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행동이 이루어졌으니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천둥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전율이나 바로 보이는 표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이 시끄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은 땅 속의 씨앗처럼 조용히 시작됩니다. 때로는 첫 변화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불안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짓누르던 무게가 논리적인 설명 없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던 어두운 생각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른 때에는 관계 속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막혀있던 대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이던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의 환경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화가 육체에 닿기도 합니다. 증상이 줄어들고 힘이 돌아오며 몸이 이미 연기 정렬한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외적인 증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정렬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음의 입장을 취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서 당신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뀌면 환경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시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은 종종 먼저 침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서 일관된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패턴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한 맹인을 치유하려 하셨을 때 단지 말씀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흔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시력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하셨을 때 정교한 군사 전략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거인을 쓰러뜨리기 원하셨을 때 가장 경험 많은 전사가 아니라 물매와 5개의 돌을 가진 한 젊은이를 선택하셨습니다. 방법은 거의 항상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전에 일하셨던 방식 그대로 일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적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이 아닙니다. 계십니다. 그는 과거의 움직임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순하고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시를 속삭이실 때 우리의 경향은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거룩함이 위장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신뢰를 시험하는 조용한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삭임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단지 물과 소금이 담긴 그릇과 작은 종이 조각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선언했을 때 무언가가 기록되었습니다. 잉크로가 아니라 권위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과 정렬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한 선이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느슨해져 있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반복되었던 오래된 선언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힘을 잃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확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목적 사이에 일치가 있을 때 영적인 환경이 조정됩니다. 당신이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슬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들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들이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외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취함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위치를 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과 언약이 만나는 순간 무언가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것은 결국 보이는 곳에서 나타날 길을 찾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여전히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 같은 책임, 같은 도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거의 자신의 도착을 알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직 젊을 때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를 보기까지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훨씬 후에야 왕좌에 앉았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눈에 보이는 성취 사이에는 정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름은 새로운 의미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고통과 연결되었던 것이 극복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실패로 기억되던 것이 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제한의 맥락에서 불리던 당신의 이름이 권위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던 특정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조용했을 것입니다. 아마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언약을 만날 때 운명이 재정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언한 것을 되돌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오늘은 상징적인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계절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당신의 이름이 불릴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변화를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기적이 논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금이 언약과 보존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정결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믿음의 행동 아래 함께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언가가 세워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언약 아래 두었습니다. 과거가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보존되고 정결해지고 다시 방향이 잡힐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작은 변화까지도 관찰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계속 정렬된 상태로 있으십시오. 영에서 시작된 것은 결국 물질 속에서도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해 주었다면, 이 순간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남겼다면 혼자 걷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 받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방향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의해 기억되어야 할 이름을 가진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간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단순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